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인간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된 한 주간을 기념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가 받으실 순환에 대하여 3번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변화산에서의 변형 사건 이후에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3번 예고하셨는데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그때마다 부활까지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의 첫날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여리고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도시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여리고로 가신 예수님은 그 사람 삭개오에게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에서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도시에는 2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또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한 귀인의 말을 듣고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주어졌지만은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아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2 제자를 불러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다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누가 왜 그러시오?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제자는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발견하여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나귀가 도착하자 제 아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기 백성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었습니다.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악한 자들의 죄를 정죄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하는 용서하는 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음부에 던지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바람도 바다도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천지를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중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디가 주님의 나라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왕, 영적인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준수한 백마를 탑니다. 예수님은 피로 룩진 병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거주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짐승들이 기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왕이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의를 베푸는 왕입니다. 그는 어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베푸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본문 37절 38절에 이미 감난산만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송했습니다. 옷을 깔았다는 것은 왕으로 즉위하는 왕을 축하하는 것이고 나뭇가지를 든 것은 승리를 기뻐하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왕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는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신 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통치자들과 군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 군세들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승리한 저 천성교회에 참여한 흰옷 입은 성도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하신 왕이신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는 그 왕으로서 그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왕입니다. 그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35절 36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 아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때리치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백성이 환영하는 사건은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비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만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장사 지낸 것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덤에서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도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구원 완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에 앞선 사건이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대신 속죄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널리 알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39절 40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 아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이를 본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히 있으면 돌들이, 땅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감추셨지만은 이제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성령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구속주이심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원의 복음과 함께 널리 전파되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구원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 완성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널리 알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주간 첫날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요, 그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공의를 베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왕이요, 영원히 자기 백성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실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요, 또 우리 구원 완성을 위한 과정이요 방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환영함으로 널리 알려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0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놀라운 사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놀라운 사실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구원을 완성을 위한 한 과정이요 방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환영함으로 널리 알려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놀라운 사실의 복음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